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그 귀신들도, 여기서는 외형적으로 옷이 더럽거나 얼굴에 더럽다는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불순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더러운 죄는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인간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귀신의 통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것은 거짓의 악한 영이 더 득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짓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이 드러나면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거짓말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으니 거짓이 득세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거짓말이 드러나오면은 어때요?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면은 죽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더 뻔뻔스럽게 대들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진실을. 안타까운 일이죠. 세속은 육체가 돈이라고 이해합니다. 몸짱, 얼짱, 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을 드러낸 여성과 남성의 육체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곧 돈으로 연결되어 또 대부분의 광고가 음탕한 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성들의 존귀함을 여성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자, 여기 줄 바꿔서요. 여성들 존귀하죠? 근데 여성들이 존귀함을 주장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성적인 부분으로 상품화하여 물질에 혼합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임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요. 저 나름대로는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슬픔이지만 대부분 광고가 음탕한 성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변했다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기준에 남성보다 여성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즉 세상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음탕한 성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음탕한 성. 그리고 광고의 궁극적인 전달 내용은 세속어로 행복인데, 자, 그리고 광고의 궁극적인 전달 내용은 세속어로 행복이에요. 행복. 이거 사면 행복해, 사봐, 이거잖아요. 이거 먹어봐, 행복해. 그 행복이 성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남성은 소비를, 여성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것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여성에게는 이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의 시대가 세상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순간 쾌락으로 순간을 살게 되면 순간은 육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만 살았습니다. 영혼 없는 육체만 살았습니다. 육체가 영을 사용하는 사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영을 사용해요. 예, 밑에 적어뒀네요. 예.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를 위해 육체를 사용하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 시대의 육체적 타락을 지적하고 이 시대를 영적인 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라고 해야겠어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그 입술이 온전한 선지자의 입술이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 있는 입술이 되는 거죠. 정욕으로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나 귀신들이나 모두 동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르는 것은 정욕으로 육체적 욕심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나 귀신들이나 모두 동질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오해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들자 넣으면 안 되겠네요. 무리라는 게 복수잖아요. 들자도 복수고. 언제든지 그들이 그 자신을 보면 그들은 그 자신에게 엎드려 부르짖고 있다. 엎드리고는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본다는 그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앞에 더러운 귀신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믿음을 증언하는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말하면 끝이죠 뭐. 세상이 믿겠어요? 교회가 거짓말하는데.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이거 귀신이 하는 말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여기까지 보면 안 되군요. 밑에 설명이 또 나온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그들이 예수를 보면 그들이 그에게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 귀신이지. 왜 이럽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소리를 지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의 인간의 존재 방식은 영적인 존재 방식과 육체적인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또한 영적인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공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방법이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나 예수님을 닮을 것이나 이 사랑의 방법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음탕한 사랑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에 소개된 두 종류 사람들, 즉 외적으로 병든 사람과 내적으로 병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내적 병든 사람은 음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외적 병든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종류 사람은 각각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으로 병든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병든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은 있으되 타락한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사나 돕는 자 또는 상단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여기 줄 바꿔서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의 삶에서 또 성적 타락과 비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증폭되어 비정상적인 가정이 양산되고 이혼이 급증하고 앞집 여자 옆집 남자라는 공영방송의 연속극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집 여자 앞집 남자네요. 예. 청소년들까지도 원적 교제니 번개팅이니 동성애의 합법하니 성소수자의 인권이란 가면은 사회의 음탕한 의미가 크게 달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것이 모두 복음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고 이것은 모두 복음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은 선포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올바른 삶의 실천 부재가 복음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집사도 포함되죠? 이 사람들 실천 안 하니까 그래요. 실천 안 하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사회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의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마가복음 3장 11절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도 언제든지 그들이 그 자신을 보면 그들은 그 자신에게 엎드리고 부르짖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있기 때문이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엎드린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